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또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늘 드리는 모든 교회들의 예배를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친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 왔습니다. 왔는데 그냥 보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 성령이 내 혀에 동하는도다 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혀로부터 우리의 말로부터 시작해 우리의 손과 발끝까지 장악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는 귀, 전할 수 있는 입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을 찬송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좌우로 좀 깨워주시고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임마누엘, 잠보 샬롬 임마누엘.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Mother's Day, 오늘은 Teacher's Day, 스승의 주일. 그래서 오늘 이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스승이다.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Everyone is my teacher 이래 볼 수도 있고, 모두가 스승이란 두 번째 의미는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Everyone should be a teacher. 그러니까 여러분을 빼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스승이고 또 여러분 또한 스승이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나? 성경에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목사를 보통 또 선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은 목사가 원래 일본 말로 보쿠시인데 보쿠시라고 부릅니다. 근데 보쿠시라고 안 부르더군요. 일본 가니까. 일본에서는 목사님을 목사라 안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센세. 일본에서는 목사를 티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것도 의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주로 가르치는 일을 하기 때문에 파스터가 티처, 목사가 되죠. 센세, 그래서 좀 저는 일본에 가서 좀 웃겼습니다. 목사님 보고 센세 선생님이라 하니까 조금 웃기더군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를 또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교회에서 목사를 뭐라고 부르나요? 목사가 영어로 PASTOR, 발음은 이제 faster, 이게 정확한 발음은 아닙니다. 이래 부르니까 우리 아프리카 우리 멤버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스타. 저보고 파스타라고 부르더군요.
그래 파스타? 파스타 is Italian food? 파스타는 음식 아닌가? 근데 뭐 이건 파스타. 그래서 제가 I am food.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떡이라고 이야기했죠. I am bread. 나는 음식이다. 나를 먹어라.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도 파스타라서 먹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들을 여러분들 잡수셔야 된다. 할렐루야. 파스타가 맞는 것 같다. I am 파스타고 you are 피자, you are 스파게티. 우리는 다 음식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섬기는 존재로 음식의 이름을 갖고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웃으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사로, 근데 목사라고 보기보다는 가르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고, 또한 여러분들 또한 그런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길 원하신다.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자, 확인을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구절쯤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랬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올해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되었네. 아이고 10년이나 됐네. 예수님 믿은 지 5년이나 됐군. 신앙 가진 지 오래됐는데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아직도 뭔가를 받아 먹으려 하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 보통 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 너 언제까지 어린아이가 될래? 언제까지 젖만 먹을래? 좀 가르치면 안 돼? 이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 나와 있죠. You ought to, must 아닙니까 이게? 너는 you ought to, must to be teachers. 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선생을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에게 가르쳐 주는 사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부르심을 다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오래오래 믿으면 뭔가를 가르치는 위치에 자연스럽게 서게 되고, 실제로 교회에서 교사를 안 하더라도 집에서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게 됩니다. 신앙이 오래된 사람이 가르치는 것들의 임무가, 이 듀티가 없어지지 않는다. 마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must, 반드시 너는 선생이 되었어야 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도 젖만 먹냐? 하나님 말씀 중에 맛있는 부분만 골라 먹는 거. 위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우 좋아요, God is good, 좋으신 하나님만 관련된 말씀만 뽑아서 먹는 사람, 젖만 먹는 사람. 딱딱한 말씀 성경이 얼마나 많은데요. 회개하라, 네 삶을 고치라, 네 삶을 돌이키라, 네 생각을 바꾸라, 이런 말은 눈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젖과 같은 말씀, 부드러운 말씀. 그래 되면은 남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한 구절을 제가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것 말고 또 다른 구절에 또 확인 사살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이 많은 여자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이가 그 당시에 몇 살이 돼야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 당시 수명이 우리보다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이 의학이 발달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보통 10대에 결혼했습니다. 이 당시 10대 18살 이래 되면 결혼을 했어. 그 당시에. 그러면 늙은 여자는 몇 살 정도 될까요? 이 당시에 늙은 여자는 제가 보면 한 40 정도 되면 그냥 40 이상은 늙은 여자로 치지 않았겠나. 오늘 40대 이상 상처받지 마시고 그냥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40대 50대, 우리 같은 50대는 끝났다. 이제 우리는 할머니급으로 할아버지 할머니급. 제가 옛날로 치면 할아버지, 이미 그랜드파더입니다. 자, 늙은 여자에게 임무가 하나 부여되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늙은 여자, 자 40대 이상 늙은 여자들에게 주시는 임무가 뭔가? 일단 뭐 간단한 거, 참소하지 마라. 원래 질투 많이 하죠. 고자질도 많이 하고 질투도 많이 하고 이런 거 싹 하지 말고, 술 많이 마시지 말고. 참 술 이야기도 나온다. 왜? 늙은 여자들에게 술은 일종의 그 기호식품이 되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부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늙은 여자들, the older woman은 teacher, 뭔가 선한 것을 가르쳐야 된다. 바른 것을. 이게 본인의 임무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범대를 안 나오고 교사 자격증이 없다 하더라도 나이가 점점점 올라가면, 늙은 여자들이 올라가면은 뭔가를 가르치는 자리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대상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가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나이 40대 이상 되시는 여자분들, 누구에게 가르쳐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2장 4절 보겠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 끝났습니다. 자, 늙은 여자들에게 오늘 권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적으로 우선적으로 사활적으로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40대 밑으로 젊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왜 젊은 남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미리 아시고, 늙은 여자는 젊은 여자에게, 그럼 늙은 남자는, 여기 늙은 남자가 빠져 있죠. The older man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은 남자는 젊은 남자에게, 이게 딱 맞아떨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치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기독교가 고리타분합니다. 이게 일단 기본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 여기서 조금 벗어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 저는 기본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이가 늙은 여자, 나이가 늙은 남자들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오늘 제목이 뭡니까? 모두가 스승이라고 했죠. Everyone should be a teacher. 모든 사람이 스승이 되어야 한다. 스승의 날에 선생님만 스승이, 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니고 목사만 스승이 아니라 모든 everybody, 모든 사람이 스승이어야 한다. 특히 오늘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젊은 여자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자세하게 깊이 읽어보면, 아, 이런 것들도 성경에 있었네. 참 놀랍죠. 자, 한 구절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제목이 성경에 입각한 제목을 만들었다는 걸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원래 오늘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28장 20절에, 자, 여기 보면은 가르친다는 말이 있죠. 가르쳐, 이 teacher, teaching의 역할을 해라. 누가?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 너희가 세상으로 나가서 티처 역할을 해야 된다. 티칭을 하고 가르쳐야 된다. 무엇이 선한 길인지, 무엇이 악의 길인지,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 무엇이 불의한 길인지, 무엇이 구원받는 길인지, 무엇이 지옥에 가는 길인지를 전할 수 있어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누가? 너희가. 할렐루야. 그럼 all Christian, 모든 너희는 다 teacher, teaching,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일이 쉽지 않죠. 여러분, 남에게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그게 쉬운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거 어려운 줄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해 놓으신 부칙사항이 뭔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으니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으로 이 일이 용이하게, 이 일이 잘 되게 해줄게. 그래서 저는 평상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보다 가르치는 자리에 있을 때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계속 생각이 떠올라서 이걸 계속 탁 떨어지는 생각을 던지고, 분명히 말씀을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준비를 해왔지만은 설교를 가르치는 시간을 막 갖다 보면은 팍팍팍하게 팍팍 터집니다. 맞지? 이걸 잡아서 전하기도 하고, 이걸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 항상 성령님이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걸 경험하고 싶으면 가르치는 자리를 유지해 보십시오. 저는 15년 동안 가르치는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리고 이전의 교회에서도 15년 정도 했네요. 이전의 교회에서도 15년, 부산동교회, 제일영도교회 15년, 자, 이 교회 15년, 총 30년을 가르치는 자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1년이나 3년이나 5년이나 떠났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저는 지금의 위치, 지금의 성경을 깨닫는 자리로까지는 올라서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걸 끝없이 왜? 계속 하라고 했으니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가르칠 때마다 같이 하시니까. 그리고 그래도 가끔 실수는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할렐루야. 아직 우리 그 크리스티나가 이렇게, 예, 나 앞에 있는 우리 슬리핑맨에게 이야기했는데. 오케이. 예, 굿. God bless you, 크리스티나. Yes, thank you. 자,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는 거,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구나. 그거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다. 얼마나 놀랍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유지하려면 이 자리를 유지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셔서 복 받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고 했죠. 그걸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everyone is my teacher, 나의 스승이라면 진짜 스승, 진짜 최고의 스승은 누구일까요? Who is real, excellent, best teacher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최고의 훌륭한 스승입니까? 그 예수님 또는 성령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신약 시대니까 성령님이라는 게 더 정확하겠죠. 성령님이 the Holy Spirit, 성령님이 가장 우리에게 참 스승이고, 우리는 우리 같은 스승들은 약간 저급한 급이 떨어지는 스승들이고, 성령님은 A급 스승이고 A급 탑 그레이드 스승이고, 우리는 이제 B급, C급 정도밖에 되지 않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이 A급 스승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외 B급들, C급들에 대해서 좀 말씀하는 게 합당하겠죠. 자, 이사야 30장 20절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A급 스승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0절에서 21절. 자, 주께서 너에게 환난, 썩 좋은 거 아닙니다. 환난, 고생, 아이고 고생. 그런데 너의 스승은 숨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 뭐라 되어 있나요? Your teacher will be hidden. 네가 고생당하고 환난당할 때 선생님은 안 숨길게. 이게 무슨 말이야 대체? 그리고 네 눈이 스승을 볼 것이라. 와, 이게 무슨 말인가 대체? 아직 감이 안 옵니다. 자, 21절을 보면 감이 확 오죠. 네가 우편으로 치우칠 때 자기 계획 딱 다 잡아놓고 나는 왼쪽으로 갑니다. 다 잡아놓고 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지금 치우쳐 있죠? 자, 이럴 때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리로 행하라. Go this way. 이 길로 가라 라고 들리면 그 길로 가라. 이런 작업이 언제 일어난다? 네가 환난과 고생당할 때, 그리고 네가 좌편으로 우편으로 치우쳐 있을 때 이런 성령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나는 여러분들이 듣는 성령의 소리를 100%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점검받아라. 네가 듣는 음성이 진짜 하나님의 음성이면 옆에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감동받는다. 똑같은 감동이 오기 때문에 그런 제3자의 감동이 없는 본인만 감동받은 감동을 감동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 교회에서는 그게 우리 교회 최소한의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지키기 위한 이 마지노선에 동의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근데 들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는 아무 감동이 없어. 망구 내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자, 어쨌든 여러분이 환란과 고생과 우편과 좌편으로 치우칠 바로 그때 분명히 들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했던 게 뭐냐, 왜 뒤에서 들리냐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실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님의 이 티칭하는 이 음성이 내 뒤에서 들린다. 이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실제 들어보면 뒤에서 들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뒤라는 의미가 뭔가요? 제가 기도할 때 뒤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앞에서 대화하죠. 앞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왜 뒤로 와서 뒤에서 말하실까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령을 겸손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말하는 효과는 뭡니까? 말은 있는데, 말은 내용은 있는데 뒤돌아보면 싹 사라져 있거든요. 성령님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겸손하신 영이시라. 결과물은 있는데 존재를 드러내지 않아. 얼마나 겸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있습니다. 또 우리는 왜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려 하십니까? 우리는 성령님처럼 뒤에서 사역해야 되는 것, 뒤에서 몰래 숨어서 사사사사사삭 뭔가 결과는 쫙 나타났어. 근데 이 사람 누가 했어 보니까 아무도 없어, 안 보이는 거. 이게 그분이 원하시는 구조죠. 이게 기독교 섬김의 메커니즘입니다. 한 결과물은 있는데, 섬긴 결과물들이 있는데 그걸 누가 섬기는지 아무도 몰라. 네가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폰을 줬을 때 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메커니즘으로 성령님은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뒤에서 소리가 사삭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성령님이 없어. 증발해버렸어 이미. 그런 맥락입니다. 이 비하인드 미라는 게 내 뒤에서 들리는 소리. 자, 이제 실제 예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살 때 금정산 그때 동네에 금식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본당에 사람이 너무 많고 본당에서 기도하기가 좀 그래서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실제 금정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산 위로 계속 금정산 위로 올라가니까 그 움막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진짜 그 창고 같은 곳이었는데 거기 딱 들어가니까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 거기서 이제 실제 금정산 중턱 정도에서 기도를 했죠. 19살 때. 뭘 기도했는가 하면 진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좀 가르쳐 달라고. 그 1년 전에 제가 사회학과를 쳐서 떨어졌거든요. 서울에 어떤 S대학에 사회학과를 쳐서 떨어져서 이번에는 기도를 해서 지금 간다.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었습니다. 1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2시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19살 때 2시간 기도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죠. 제가 처음 그래 기도해봤습니다. 2시간을 그냥 내려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마귀가 준 생각이었겠죠. 하나님 봐봐, 네한테 아무 말 안 하시지, 그냥 내려가, 네 2시간 시간 날린 거야, 이런 소리가 왱왱왱왱 들리는데 됐습니다. 마귀의 소리는 귀에서 들리는다는 느낌이 듭니다. 왱왱왱왱왱 이런 귀에서. 근데 하나님 소리는 뒤에서 들리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2시간 반, 2시간 40분을 딱 기도를 딱 했을 때 진짜 제가 누워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했었는데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래서 이 말씀 갖고 가르쳐 이래가 제가 사범대 교육학과 에듀케이션 교과해서 대학 들어간 겁니다. 제 인생의 첫 티칭, first teaching, first voice, 너무 선명하게 들었습니다. 나는 뒤에 누가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누가 말했지? 이제 분위기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내게 부탁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기도 끝. 2시간 40분 기도하고 내려왔죠. 이 말씀이 맞더라. 내가 왼쪽으로 가야 될지 오른쪽으로 가야 될지 헷갈릴 때 네 마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성령님의 티칭을 쫓아
가르치는 자의 가르침을 쫓아 결정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다. 그게 신앙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이리로 행하라. 할렐루야. 아, 맞네. 맞다. 성령님 우리에게 영원한 스승 되신다. 성령님은 나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 많다. 내가 어떤 진로로 살아가야 될지, 방향성 잡아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면 나이도 상관없다. 19살 된다. 25살도 되고 37살도 다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스승의 주일이죠. 가장 위대한 스승 성령님,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생님입니다. 모든 분야에 모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며 모든 분야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조언해 주시고 카운셀링 해 주시고 티칭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선생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몸 안에 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할렐루야. 이 스승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유일한 스승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고요. 안 되면 어쩌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이 큰 스승, 우리 참 스승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만인 스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신약 성경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거기 성령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라 나오고 있나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자, 여기는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확한 번역 중에 하나입니다. 카운셀러, 티처, 가르쳐 주는 사람, 카운셀링 해주는 사람. 네의 모든 분야가 어디 있습니까? 너에게 모든 것이라고 나오죠. 모든 것, all thing. 너와 관련된 모든 부분, 밥하는 거, 대학 가는 거, 진로 정하는 거, 결혼하는 거, 돈 쓰는 거, 모든 all 분야, all thing, 모든 면에 유일하게 성령님은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이게 얼마나 놀랍나요? The counselor will teach you all thing이란 말이니까 이 카운셀러 티처가 모든 걸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 방식은 뭐냐? 생각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리마인드 시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아니면 뭔가를 일상생활 하고 있으면 문득 들어오는 생각들 있죠. 그걸 분별은 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 생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은 해야 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성령님은 생각하는 형태로 이렇게 드러난다.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참 스승님이신 The Holy Spirit,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커니즘입니다. 이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자, 되겠죠? 예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이 교회에서 15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극적인 성령의 음성의 티칭의 예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6, 7년 전에 이곳에서 금요일 날 설교를 할 때 금요일 설교를 쫙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밤에는 외국인들이 안 옵니다. 잘. 근데 그날 외국인이 유럽 여자가 하나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고 딱 앉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여자가 딱 앉자마자 내 입에서 어떤 단어가 튀어나오는가 하면 이탈리아라고 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눈을 딱 크게 뜨는 겁니다. 이탈리아 이랬다. 제가 그러고 이탈리아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눈을 딱 크게 뜨고 분명히 제가 한국말을 하는데 이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딱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를.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죠. 예배 마치고 왜 뭐 때문에 그래 됐냐? 자, 이 여자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저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자, 이분입니다. 자, 이분 이탈리아. 이 여자 이름이 이탈리아였습니다. 이 여자 이름이 이탈리아였고 그 밑에 있는 아기는 자기 아기가 아니고 하윤입니다. 저거는 같이 찍은 사진이고 그 이 여자가
물어 네 이름이 왜 나라 이름이 이탈리아가 나라 이름인데 그 나라 이름이 왜 네 이름이 됐냐 물어보니까 엄마가 이 사람 알바니아 사람인데 얘를 이탈리아에서 태어났게 했답니다.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이름을 이탈리아라고 했다. 자기가 이 교회를 문을 열고 딱 앉는데 앉자마자 이탈리아, 자기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답니다. 이탈리아 이랬을 때 놀라갖고 어떻게 자기가 교회를 처음 왔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왔는데 하나님이 마치 자기를 부르는 것처럼 느꼈다는 거예요. 이탈리아라고. 매우 놀란 오버랩이죠. 할렐루야. 그럼 이 일을 누가 했냐? 나라가 여러분 우리 지구상의 나라가 300개나 되고 일본 이래도 되고 러시아 이래도 되는데 이탈리아라고 왜 그때 내가 하게 됐을까요? 그때 그 0.5차 찰나의 순간에 하나 성령님의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이탈리아를 말해라. 근데 그게 시간적으로는 0.5초밖에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10초, 20초 이래 들리는 게 아니고 실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0.5초 안에 다 끝납니다. 보통은 이렇게 긴 문장도 보통 0.3초 안에 다 끝납니다. 그게 성령님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이렇게 긴 문장을 0.1초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느릿느릿하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시간은 0.1초밖에 안 되고 그 들을 건 다 듣고 말하고 싶은 건 다 말씀하시는데 0.5초밖에 안 지났다. 어쨌든 이런 일들을 우리의 참 스승 대신 진짜 베스트 엑셀런트 티처 대신 성령님께서 하신다. 생각나게 저한테만 하시나? 목사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그 보혜사가 주어졌다. 카운셀러. 그 카운셀러가 여러분 몸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 이 스승에 대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1만 스승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시편 107편 19, 20절에 환난, 고생, 자, 여기는 근심, 트러블, 근심 중, 고통 중, 페인, 디스트레스, 스트레스 상황, 고통, 근심 이런 상황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보내신다. 위경은 암울한 상태입니다. 위태한 지경, 거기에서 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고생하고 고통, 위경, 환난 이때는 성령님, 선생님 대신 성령님이 말씀을 보내는 타이밍이다. 그분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힐링,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배 드리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때 많은 게 들리거든요. 실제로 여러분들 헷갈릴 때, 위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조금 더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 보면은 그분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베스트 티처, 위대하신 스승님, 성령님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 큰 덩어리는 끝이 나고 두 번째, 제가 오늘 좀 제목이 뭐라고 했죠? 모두가 스승이다. 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겸손하지 못하면 이런 행위를 못합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월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저는 가끔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업그레이드가 안 되지. 그 다음 1단계에서 2단계, 3단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단계가 올라가는데 그걸 못 하더라고. 그래가 결국 1단계로 끝나는 인생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실제로 1단계에서 시작하면 2단계로 가야 되고 2단계에서 끝나면 3단계로 넘어가야죠. 그러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의 위대한 스승이 성령님이 맞습니다. 성령님에 대해도 귀를 기울여야 되지만은 내 주변에 있는 스승들에게 귀를 기울여라. 아니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짜 스승 맞아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보니까 남편 허접한데요. 저놈이 나에게 해주는 코멘트를 들으라고요. 아유, 저 안 듣습니다. 그럼 맞나요, 여러분? 여러분 자식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하는 말들 여러분 의외로 맞는 말 많습니다. 이상한 말도 많지만 자식들이 하는 말들 50%는 이상한 말들이라. 근데 또 50%는 쓸만한 말 있죠. 아빠 이상해 이런 말. 아빠 착한데 이상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나요? 예, 좋은 자녀들이군요. 할렐루야. 방금 제가 했던 말이 성경에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끝.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몇 명이 있다고요? 10,000명.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의미는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 한 100여 명 있다 치고 내 빼고 99명은 나의 선생이다. 할렐루야. 성경이 있네요. 근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스승의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까?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오만하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귀를 기울이게 돼 있는데, 아무리 봐도 얘들은 내보다 좀 급이 떨어지는 것 같아. 영권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다. 자, 이 예를 제가 한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미 한번 볼까요? 개미. 예, 개미. 개미는 이 엄청나게 자기보다 월등한 무게를 지고 저 먹이를 갖고 와서 숨기고 저장하는 일을 하는 게 개미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잠언 6장 6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영어가 더 와닿습니다. Go, 가라. 어디로? 성경으로, 교회로 아닙니다. Go to the ant. 개미에게로 가. 그걸 쳐다봐 그냥. 그러면 지혜를 얻게 될 거야. 그런 개미가 뭔가요? Ant is teacher, your teacher. 개미는 나의 스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존재, 주변에 있는 존재,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존재는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한 스승이 맞다. 할렐루야. 오, 개미가 스승이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겸손한 자들은 개미의 모습을 보고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나는 게으르게 살면 안 되겠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기 힘든 엄청난 것도 때론 져야 되는 거구나. 개미도 그렇게 지는데 나도 져야지. 그리고 먹이를 돈을 있을 때 퍼 쓰는 게 아니라 돈은 이따가 저축 개미처럼 저금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난 날이 올 때 또 이 돈을 또 쓰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지혜를 얻으라. 우리가 성경만 보죠. 성경은 그 성경만 보는 성경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연으로 가서 자연을 보라고. 그 자연이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나귀 아시죠? 그림부터 볼까요? 발람 나귀. 발람을 깨우쳤던 나귀. 이 나귀가 짐승이 발람 선지자를 깨우쳤다고? 예,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자기의 불법을 인하여 책망을 받았다. 누구에게? 나귀에게.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했다. 기적이죠. 이 선지자의 미친 것. 여러분, 성경은 보통 완곡하게 표현하는데, 그래서 뭐 똥 쌌다 이런 말 없죠. 성경에는 발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완곡한 표현이에요. 부드럽게 표현. 근데 이거는 완곡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미쳤다. 어디에 되어 있나요? Prophet's madness. madman이다. 미친 놈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선지자 미친 놈인데 나귀가 책망했다. 그럼 나귀는 뭔가요? 나귀 is a teacher. Donkey is your teacher. 여러분 주변에 짐승처럼 보이는 인간들, 그게 당신의 teacher, 스승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짐승처럼, 동키처럼 보이는, 나귀처럼 보이는 허접한 놈들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게 네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너에게 치근하고 조언할 수 있는, 책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람 선지자가 나귀 죽이려고 했죠.
그렇습니다. 원래 바른 말 하면 관계가 깨지거든요. 실제 이 나귀하고 발람 선지자 관계 깨진 거 아닙니까? 바른 말 했기 때문에. 근데 저도 어쨌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스승이라 생각하고 귀를 기울인다. 할렐루야. 또 재밌는 본문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림만 하나 보도록 하죠. 그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나만 장군하고 계집 아이, 그것도 잘 아시죠? 그 보면은 나만 장군이 문둥병으로 걸려 있었을 때 계집 아이가 한마디 어드바이스를 합니다.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한테 한번 가보시면 이 문둥병이 나을 건데요. 어쨌든 이 계집 아이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이 아이의 가르침을 쫓아. 여러분 주변에 계집 아이, 개미, 나귀, 허접한 놈을 말하는 겁니다. 네 눈으로 봤을 때 네 눈 밑에 있는 진짜 허접한 놈들에게 귀를 기울인 자가 인생의 단계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가 오세요. 빌리 그레함 정도 와야 나는 변화됩니다. 저는 안 바뀔 깁니다. 최소한 조영기 목사님 와야죠.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오고 싶어도 못 와. 최소한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와야 제가 마음 바뀝니다. 수영로 정필도 목사님도 지난번 돌아가셨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럼 여러분들에게 오실 쟁쟁한 TV 조시아가 다 돌아가셨죠.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이제. 그럼 누구에게 들어야 되나요? 나귀에게, 개미에게, 계집아에게 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겸손한 겁니까? 들을 수 있다면 그건 겸손한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길 소망드리고, 무조건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겠다, 그게 얼마나 큰 오류인지를 나중에 여러분들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닫는데 한 30년 걸렸고,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들은 좀 쉽게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가지만 말씀하고 시간에 좀 가서 말씀 마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스승 성령님, 그리고 우리의 내 주변에 있는 스승들. 자, 그다음은 우리 배우는 자 이야기가 남아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는 자로서, 학생으로서, 배우는 자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나,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언 5장 12절 14절 보고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잠언 5장 12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선생님이 스승들이 나에게 이야기할 때 나 그 훈계를 싫어했지. 나에게 주시는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어. 이게 여러분 한글 성경은 가볍게 여기다 이래 돼 있는데 영어 성경이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 뭐라 돼 있는데요? SPURN, 이게 뭡니까? 스펀. 이게 뭐죠? 제가 발음해 보겠습니다. 스펀. 그죠? 코웃음 치는 걸 말합니다.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들려댔어요. 네가 왼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헷갈릴 때 뒤에서 들리는 그분의 음성을 귀 기울이세요. 네 삶을 바꿔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갑니다. 진짜 여러분 건더기 나옵니다. 하나님 스승에게 직접 음성 듣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1만 스승들에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래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 이렇게 했다. 자, 결과까지 나와 있죠. 13절 보겠습니다. 13절, 내 선생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지 아니했다. 나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있죠. 우리 주변에 목사가 될 수 있고 1만 스승이 될 수 있고 나귀가 될 수 있고 계집아이가 될 수 있습니다. 너 자식에게 말해도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아빠 착한데 이상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안 기울이죠. 잘 자식의 말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자식들 중에 말 절반은 이상한 말인데 나머지 절반은 자식들도 옳은 말 하더라. 자, 14절 보겠습니다. 결과는 뭐냐?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도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귀를 막고 그냥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다이다이로 나아가길 원하는 자들이 보통 빠지는 인생이 뭐냐? 거의 그 악에 빠지게 되는. 나귀의 목소리 컷, 계집아이의 목소리 커팅,
개미의 소리 커트. 이러면 어떻게 된다? 거의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다 된다. 이런 일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없길 반드시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즐거운 스승의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여러분들 무겁게 하나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B급 인간계로. 최근에 제가 깨달았던 거 하나 이야기하고 마지막 한 구절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 제가 15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이 성도들이 이렇게 잘 안 변합니까? 그게 하나의 질문이 있었고, 두 번째, 내가 15년 동안 자식들을 신앙으로 양육했다. 그런데 자녀들이, 이 질문이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답을 받았습니다. 답이 뭔지 아십니까? 답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스승의 날 기념 특집으로, 최근에 발음도 안 된다 지금. 최근에 들었던 하나님의 티칭, The Holy Spirit Teaching 말씀드리겠습니다. 염가로, 싼값으로, 실비로. 너는 15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자식들에게 전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전하는 방식이 오류가 있었다. 성경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에 하나, 은쟁반의 금새가 금쟁반의 은사가,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게 1,00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물건을 상대방에게 선물하기 위해서는 이 대접이 있죠. 대접도 이 크리스탈로 만든 한 500만 원짜리인데 이렇게 딱 주는 겁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1,000만 원짜리 하나님의 말씀, 자식들에게, 여러분들에게 1,000만 원짜리 이 고귀한 말씀을 전했는데 어디에 싸서 줬는가 하면은 이런 종이, 이런 종이에 싸서 이래줬다고. 이 종이가 뭔지 아십니까? 돌가루 종이. 우리 부모 세대 용어, 돌가루 종이, 신문지, 폐지. 아니, 물건이 여러분, 그 다이아 반지 이런 거, 다이아 반지 1,000만 원짜리 여러분 케이스 어떻습니까? 케이스 엄청나게 깨끗하죠. 멋지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1,000만 원짜리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케이스를 신문지로 싸서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그 전하는 방식이 바리새인의 방식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하는 방식이 분노였다. 그래서 말은 많은, 네 말은 맞다. 근데 그 전하는 방식이 짜증난다. 정말 좋은 말씀인데 그 아내에게 말했어. 여보, 새벽기도 같이 갈까? 이러면 이제 와이프가 뭐랍니까? 니나 가라. 이렇게 끝나죠. 이거를. 근데 보통 남편들이 말할 때 새벽에 언제까지든 참 CHE 잘 끄고 새벽기도는 안 할 거가. 이래 하면은 평생 새벽기도 안 간다. 그 여자는. 내용은 맞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걸 전하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 말씀은 맞았다. 하나님 말씀이. 근데 전하는 방식은 마귀였네. 예언 사역자들 많이 압니다. 예언 하나님의 거죠. 진짜 하나님의 그 따끈따끈한 예언입니다. 근데 그걸 전달할 때 얼마나 오만하게 전달하는가. 예언자들이 이래 보면 그 김집사, 지금 하나님 너희 감동 주셔. 잠시만, 조용해. 지금 하나님 영이 임해서 전부 다 조용해. 두려움에 한마디 하신다. 김집사,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맞다 하더라도 그 전하는 방식이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한가. 우리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뭔가? 자식을, 부모든 이래 이야기합니다. 자식을 가르쳤다. 그럼 맞아, 가르친 건 맞지요. 내용도 틀린 게 없어. 내용도 다 정확한 말이지. 바른 길만 이야기했으니까. 그런데 왜 자녀들이 삐뚤어졌나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 아닌 마귀의 방식으로 내지는 마귀 비스무리하게 전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뭔가를 할 때 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전하는 방식이
정말 이상하면 아무도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안 변하고요.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바리새인 방 저는 이제 바리새인 방식으로 보통 하라 이런 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하라 하지 마라 이걸 많이 했는데 듣다 보면 그게 나중에 진리이게 됩니다. 스승의 날 특집으로 말씀드린 The Holy Spirit Teaching입니다. 최근에. 자, 이제 마지막 이거는 이거는 제가 말씀하기에 너무 부담스러워서 이건 내 말 아니고 제가 옛날에 20대 때 들었던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2분간 할 테니까 이것만 말씀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기 사직동인가요? 거기 풍성한 교회라고 김성건 목사님 그 당시 한 40대 때 김성건 목사님 40대 때 제가 그때 20대 후반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거를 전달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뭐를 말씀하셨냐? 갈라디아 6장 6절을 말씀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 역으로 갔죠. 우리나라가 스승이 날 때 선물 주는 것 이거 뭐 김영란법 뇌물이다. 그 스승에게 뭐 3만 원 이상 뭐 5만 원 이상 주면 뭐 법에 걸린다. 여러분 그거는 이 나라의 법이고 이 나라의 김영란법이고 하나님의 법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김영란법을 지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법 목사네, 탈법 위법 목사네. 예, 그래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의 법이 김영란법 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두 개의 법이 충돌할 때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다고. 하나님의 법과 김영란법이 충돌하면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뭐라고 가르치는가? 네가 가르침을 받는 모든 종류의 스승들에게 네가 누리는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내 입으로 지금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제가 김성근 목사님을 빌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태권도 학원에서 태권도를 배웠다. 그럼 태권도를 그만둘 때 그렇죠. 그 사범님에게 관장님에게 뭔가를 드려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운전면허 배울 때 문현동에서 운전면허 한 20일 정도 배웠는데 그 합격해서 그냥 안 가려고 했습니다. 그 학원에. 근데 하나님 뭐라 했는가 하면 네가 20일 동안 배운 거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갚아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 찾아가서 마실 거 하나 딱 들고 그 불량배 같은 그 선생님에게 가서 줬습니다. 그 선생님 너무 좋아하더군요. 약간 조폭 같은 분이야 이분이. 언제 수십 년 동안 운전 연습시키면서 이런 거 한번 받아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주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그래 해왔다. 나에게 어떤 태권도든 음악이든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줬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한다. 왜? 그게 김영란법에 어긋나도 상관없어. 우리는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거를 이제 김성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오늘 마지막 교보제 되겠습니다. 괜찮죠? 곡입니다. 가짜 생선. 자, 이제 다 눈을 다 떴네. 역시 교보제가 있어야 눈을 떠. 자, 뭡니까?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 10,000원 정도 합니다. 너 집에 생선이 하나 왔다. 그럼 이거를 한 마리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너를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같이 나누라고 했는데 어떻게 나눠야 됩니까? 어떤 친구가 생선을 이렇게 나눴어. 이렇게 찢었어. 이렇게. 그럼 여러분 고민이 생기죠. 뭐를 목살을 줘야 됩니까? 머리 부분을 줘야 되나? 꼬리 부분을 줘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꼬리 부분을 줘. 근데 여러분 이게 실수죠.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육미 물고기 머리 두. 물고기는 머리가 맛있고 짐승고기는 육미 꼬리가 맛있다. 꼬리곰탕, 꼬리구이. 그래서 이거를 주면 안 되고 이걸 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웃기잖아. 그럼 목사 가르치는 자들에게만 좋은 것만 주는. 그럼 우리는 그럼 언제 이 머리 부분 먹습니까? 다 잘라서 머리 전부 다 저한테 다 주고 여러분 꼬리만 먹으면 여러분들도 머리를 먹어야죠. 이 설교 어려워? 쉽죠? 어렵지 않죠 이 설교? 근데 여러분 처음 듣는다. 와 이런 설교. 제 설교가 아니고 김성건 목사님 설교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킬 방법이 없나?
있다. 자, 마지막 생선. 자, 생선을 이렇게 잘라라. 이렇게 딱 잘라서 이거 이제 태권도 관장한테 하나 갖다 주고 이거 네가 굽어 먹어라. 둘 다 머리니까. 되죠? 설교를 들으실 때 입은 좀 닫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입을 안? 자, 팔이 들어갑니다. 너희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책이라고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단지 구원용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구원용이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의가 뭔지, 이 땅에서 무엇이 의인지, 네가 어떤 분으로부터 수고를 받아갖고 네가 어떤 경지로 올라갔으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것이 김영란법이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 그분의 법이다. 그게 더 의롭다. 우리는 모르죠.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불의한지 우린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엇이 더 의로운 행동인지가 적혀 있다. 그것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사다. 그리고 그 모든 교사의 행위들을 여러 번 전원이 다 해야 된다 라고 성경은 오늘 스승의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스승이 되라고 콜링하고 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성령님 all things 모든 부분 가르쳐 줄 수 있는 티칭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스승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제외한 만명의 스승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 개미도 스승이요, 짐승 같은 나귀도 스승이고, 심지어는 허접하게 보이는 계집아이의 말도 스승의 말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현재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제가 좌로 갈까 우로 갈까 환난과 근심과 스트레스 중에 있습니다. 내 뒤에서 들리는 한 음성이 있어. 이것이 정론이, 이것이 바른 길이니 여기로 가라. 우리는 그 정로를 쫓아가도 인생에 실패할 때가 많았는데 안 쫓아가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겠는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스승 되신 성령님의 티칭을 쫓아가는 또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렇게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스펀 코웃음 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진정한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 진정한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1만 스승이 있습니다. 만명의 스승. 때론 나의 자녀들이 나의 스승이 되고, 때론 짐승 같은 나귀들이 나의 스승이 되어 내 인생을 교정하고 수정시키시니, 하나님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도 오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내게 알리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시소서. 진리의 길로 행하리.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리라. 내 마음 아하여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께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스승, 진짜 스승, 우리의 모든 부분, 모든 분야에 카운셀링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스승,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가 각자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뒤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잠언 5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선생의 말에 귀 기울였던 거, 언제 우리가 성령님 스승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며 인간 스승들에게 귀를 기울였던가, 그 결과는 그의 모든 악에 빠질 뻔하였도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지금이 환난의 때요, 고통의 때요, 근심의 때요, 자와 우를 알지 못하는 때라. 바로 이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그 성령님의 티칭이 우리에게 들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의 음성만 듣겠다라고 그냥 고집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론 개미가, 때론 나귀가, 때론 계집아이가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왜 이 방식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보다 급이 높은 사람들에게 충고받기는 원할지언정, 내가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충고 듣는 것을 싫어하는 인간적인 그 더러운 본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본성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법을 따를 것인가? 김영란 법과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너를 가르쳤던 태권도 도장의 관장, 음악 선생님, 피아노 선생님들에게 네 은혜를 되갚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삶이다. 그렇게 하라라고 우리 구주의 가르침 안에 가르쳐져 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들로 지키게 하라. 이것이 교사로서 선생님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가르칠 때 머리만 크게 지식만 늘리는 가르침 가르치지 말고 그들이 실제 변화되고 정말 말씀대로 실제 살아가는 인간으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그런 가르침을 계속한다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하는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드리며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